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그래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한 이유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장 많이 맺기 때문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3개의 금메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금메달은 세계에서 최고로 오래된 그 재배 과일이다. 누구서부터 재배를 했습니까? 노아서부터 재배를 했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를 길러서 담궈가지고 술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오래된 재배 과일이 포도입니다. 두 번째 금메달은 최고로 단 과일이 포도입니다. 목사님, 포도 별로 안 단데요. 우리나라 주된 포도를 캠벨 포도라고 해요. 캠벨 포도는 신포도죠. 아주 단 포도가 아니에요. 저 프랑스나 중동 지역에 가면 엄청 단 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도를 측정하는 단위가 브릭스라는 단위인데 이 포도는 15브릭스래요. 15. 그래서 이 포도랑 비슷한 당도가 파인애플이랍니다. 그래서 포도랑 파인애플이 거의 1, 2등을 다투고 14브릭스가 키위, 13브릭스가 자두, 그리고 수박, 망고, 귤 이런 게 11브릭스래요. 그래서 11브릭스 이상이면 단 과일, 11브릭스 밑이면 달지는 않은 과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과가 10브릭스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물론 단 것도 있지만 사과를 달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상큼하다 뭐 그렇게는 생각해도 사과가 굉장히 달다 이러진 않아요. 왜? 사과는 그렇게 단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포도는요 최고의 당도를 가지는 과일이다. 그래 말씀드렸죠. 세 번째 포도의 메달은 그 메달은 단일 품종으로 최고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 수백 가지의 과일이 있어요. 그 수백 가지의 과일이 맺은 그 과일 총량의 3분의 1이 포도 혼자서 맺은 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도는 전 세계에 있는 과일 전체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그 기업이 삼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 세계 포도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포도다. 그래서 이 포도는 삼관왕이다. 최고로 오래된 재배 과일이고 최고의 당도를 가지고 그리고 최고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예, 틀릴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히 붙어 있어야죠. 떨어진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당연하지가 않대요. 명령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뭐 하라? 거하라. 아니 이미 붙어 있는데 뭘 또 거해요?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연히 붙어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는 왜 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의 삼관왕. 이 포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포도나무 가지는 당연히 붙어 있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역사가 일어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매주일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은혜 받고 깨달음 있고 평안 얻고 축복받지 못하지? 하나님이 잘못됐나? 나는 붙어 있는데, 나는 이번 주도 교회 나왔는데, 봉사하고 있는데 왜 난 열매가 없지?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뭐에 집중하면? 붙어 있는 것에 집중하면. 붙어 있는 거는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는 당연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말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질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는다. 하지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예로 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냥 붙어 있으라 이러면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저 매주일 교회 못 가는데요? 교회 가도 별 재미가 없는데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저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저는 가기 싫은데요? 이런 반발심이 든다 이거예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근을 제시하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해봐.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공부하면 휴대폰 바꿔줄게. 공부하면 뭐 자전거 사줄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공부를 하는 거죠.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또 성공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이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 누가 성공을 하나. 근데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따라올 돈이나 명예나 또 내가 누릴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주면 내가 저걸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결혼해라 그러면은 코웃음 칩니다.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몸소 내가 보여주고, 또 결혼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노년에 나의 영원한 동반자를 만드는 것이다. 한 10년, 20년 지지고 볶고 싸워야 6, 70년, 80세 됐을 때에 내 옆에 누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 일도 그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도 그냥 붙어 있어라. 이러면 사람들이 왜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싫은데요? 저 매주일 교회 못 가는데요? 교회 가도 별 재미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통해서 붙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포도나무 볼 일이 별로 없죠. 물론 우리 주성식 집사님은 집 앞마당에 포도나무가 엄청 많습니다. 전원주택이 포도나무 그 주산지예요. 거기가. 운악산 포도입니까? 예, 맞죠?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엄청 비싸요. 그 포도가. 거기가 이렇게 분지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안개가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햇볕도 잘 들고,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주성식 기사님 앞마당에 포도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더라고요. 가서 몰래 따 드시기 바랍니다. 예. 주성식 기사님도 포도 사달라고 그러세요. 거기. 예, 그럼 사줄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포도로 예를 들었느냐? 우리는 포도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물만 있으면 포도를 심는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물은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석회질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기 중동 지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요, 병원 중에 제일 많은 병원이 뭔지 아세요? 치과예요. 치과. 덴티스트 클리닉, 덴탈 클리닉. 치과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물이 시멘트 가루,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물을 먹으면서 이빨을 다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유럽 지역은, 그 독일 지역은 맥주를 담아 먹죠. 왜? 물을 그냥 놔두면은 물이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리를 집어넣으면은 물이 안 썩는단 말이에요. 프랑스 지역은, 중동 지역은 포도에다 물을 담궈 놓죠. 왜? 그냥 물은 썩는데 포도하고 같이 놔두니까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저기 독일이나 프랑스나 중동은 물로 포도주나 맥주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우리나라는 토질 자체가 좋고 화강암입니다. 석회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물 마시듯이 맥주나 포도주를 마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만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 사람들은 길을 가다 보면 포도나무를 흔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야, 저 포도는 참 희한하다. 포도나무 기둥은 앙상하고 비틀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많이 맺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저 포도나무 보이지? 저 포도나무 얼마나 풍성하냐?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죠. 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런데 나에게서 떨어지면 국물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 가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분들은 뭐 교회 안 나온다고 내가 죄 지었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면류관이 없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는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축복도 없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합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는 거는요, 내가 노력을 해야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을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지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그냥 교회만 나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포도와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면서 이왕 교회 나오실 거, 아니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잖아요. 이왕 교회 나오실 거 은혜 받고 축복 받고 교회 나와서 좋은 일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좋은 일이 풍성하고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웃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냥 표정이 어두워서 가는 분도 계시고 뭐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 교회는 다 왔지만 어떤 마음으로 붙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풍성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왕 교회 다니는 거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내 생각에 두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온 주세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풍성한 삶의 비밀은 이 거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 스승의 날이라고 달아들었는데 거하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메노. 이 거하다, 머물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 거주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remain, stay, live, dwell, resist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영어로 거주하다, 거하다라는 단어가 remain, stay, live, dwell, resist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거하라라는 단어는 이 5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번역된 게. 희한하죠. 영어로는 분명 이 메노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remain, stay, live, dwell, resist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거하다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abide라는 단어예요. abide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승혁이 abide 들어본 적 있냐? 안 들어봤지? 우리 승혁이가 통번역 공부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봤대 제가. 그러면 흔하지 않은 단어죠. abid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하기는 거하는데 견디며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견디며 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그리스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학자들이 이 메노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remain, stay, live, dwell, resist로 번역을 하려니까 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거주하는 이런 의미가 메노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그 성경 번역학자들이 영어를 찾고 찾은 거죠. 영어 단어를 찾고 찾아서 이 매너와 딱 어울리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게 뭐다? 어바이드다라는 거예요. 이 어바이드는 그냥 거하는 게 아니라 견디며 거하다. 그러니까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거하는 거가 어바이드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하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견디며 거하는 자가 진짜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얘기들이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아시죠? 예수님이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전체 2만 명을 먹이신 기적이 오병이어죠. 근데 그 사건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저분 곁에 있으면 굶지는 않겠구나. 근데 밤새도록 찾아도 못 찾았는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속셈을 딱 아는 거예요. 아, 이놈들이 나를 통해서 굶지 않으려고 나를 왕을 만들려고 이러는구나. 그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죠?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빵, 떡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뭐 한 사람들이에요? live, stay, dwell, resist 한 사람들이죠. remain 한 사람들이죠. 그냥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떨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기대를 안 채워주자 이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누가 남아있었느냐? 12명의 제자가 남아있었어요. 그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저희도 배가 고프네요.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 예수님 먹겠습니다. 예수님 저기 솥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여도 안 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뭐 하겠다? 어바이드 하겠다. remain, stay, dwell, resist 하지 않고 어바이드 하겠다. 이해되지 않아도 견디며 주님께 붙어 있겠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께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견디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붙어 있고 핍박을 받아도 붙어 있고 내 생각과 달라도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순종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한번 그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사무엘에 찾아간 이유는 암나기를 찾으려고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암나기를 찾게 해주진 않고 네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를 줍니다. 너 지금 저 산으로 가라. 산 꼭대기에 블레셋 군대 있는 거 알지? 수비대가 있는 거 알지? 그 수비대 들어가. 그 들어갔다 잡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말이야, 그 산 안에, 그 수비대 안에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산당이 있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산당에 마음대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거기를 자기들 수비대를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면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야.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희 미션이야. 그걸 하면 너는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거기 갔다 죽으면 어떡해요? 잡히면 어떡해요?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순종을 합니다. 그 순종의 끝이 뭡니까? 사울은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됐고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암나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집에 가니까 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풍성한 삶이죠. 주님께 remain, stay, live, dwell, resist 하는 그냥 덜렁덜렁 붙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abide,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시간이 없어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시인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께 나오고 내 뜻과 달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견디며 붙어있는 어바이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이 자동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으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의 비밀 한 가지 더는 멘난이라는 단어 있어요. 5절 끝에 보면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맺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로라는 단어입니다. 페로. 근데 이 페로, 맺다, 낳다 이런 거죠. 만들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 페로를 번역을 할 때 보통 만들다, 낳다, 맺다 이런 단어는 produce, 생산하다죠. produce 또 make, 만들다 아닙니까? produce, make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단어로 써놓지 않았어요. 여기서 멘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ear입니다. bear. 여러분 bear가 뭐예요? 우리 승혁이 bear가 뭐예요? 곰이죠? 그렇죠? 뭐든지 영어는 승혁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엄청 부담되죠, 그죠? 모르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잘하니까. 애가 영어를 참 잘해요. 요즘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막 그럽니다. 베어. 여러분, 베어는 곰이죠? 나타라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벌스 아닙니까? 벌스. 그 생일을 뭐라 그래요? 벌스데이라 그러잖아요. give birth 하면 애를 낳다. 물론 벌스는 명사입니다. 출생을 벌스라 그러죠. 근데 애를 낳다는 give birth예요. 근데 여기서는 벌스가 아니라 베어란 말이에요. 베어. 베어의 동사형이 나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어는 명사로는 곰인데 동사로는 나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낳듯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이 배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엄마가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엄마가 조심하고 엄마가 먹고 엄마가 관리해서 애를 낳지 배가 애를 생산하는 거 프로듀스 메이크 하는 게 아니죠. 엄마가 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바이드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프로듀스하고 메이크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붙어있는 노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배는 그냥 불렀다 꺼지면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 그 음식을 먹으래요. 엄청 맛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사상에 드렸던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거절하죠. 저는 제사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이거 안 먹으면은 우리가 큰일 난다. 빨리 먹어라.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뭐 내가 이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안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저희가 10일 동안 물하고 풀만 먹을 테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얼굴이 안 좋아지면 먹을게요. 이렇게 막 이 방법을 썼다가 저 방법을 썼다 하는 거예요. 근데 10일이 딱 지나고 보니까 다른 막 고기에다가 오만 거 다 먹은 애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열매를 맺죠?
높은 관리가 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높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녔습니까? 실력을 갖췄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주님께 어바이드 하려고 했었습니다. 견디며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동적으로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가 되더라. 제 군대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포병 155mm 자주포 사수였는데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K9이 없었어요. 미국 자주포였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만든 게 K9.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전 세계 뭐 팔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자동 장전식. 저희 때는 그 포수가 장전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군대를 갔더만 저를 2등병인데 1병들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맨날 야단 듣고 맨날 포탄 들고 뛰고 머리 박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3포반인데 브라보 포대 3포반인데 3포반이 우리 대대의 기준포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어디를 공격을 할 때 좌표를 찍어서 한 방에 딱 맞추면 그 좌표로 다른 포가 일제히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돼요. 한 번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2등병을 1병들이랑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근데 우리 3포반은요. 우리 대대의 기준포가 아닙니다. 우리 사단의 우리 포병 여단의 기준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병 여단에 수백 대의 자주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안 죽겠습니다. 예. 자꾸 떨어지네. 수백 대의 자주포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에 맞춰야 다른 자주포도 한 번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3포반은 우리 여단만의 기준포가 아니었습니다. 군단의 기준포였어요. 우리 포반이 한 8명 되는데 우리 포반이 우리 5군단 기준포반이었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한 방에 맞춰야 우리 군단의 수천 포가 한 번에 갖다 쏜단 말이에요. 2등병 때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제가 하도 딱해가지고 제가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겠어요.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뭐 세상 노래도 모르지 이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대장을 찾아갔어요. 대대장님, 우리 박희재를 다른 포반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그 포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동기가 그랬다니까요. 안 된대, 대대장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맞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1등하고 2등하고 인게 꼴찌 하더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제대할 때까지 사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제일 잘하니까. 우리 사단, 군단의 포술 경연대회라는 게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무조건 우리 포반이 나갑니다. 그리고 1등은 무조건 우리 포예요. 그러면 4박 5일 휴가를 맨날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휴가 나가기 싫어가지고 휴가 안 나가고 진해까지 가려니까 너무 먼 거예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그래서 서울의 외삼촌 집에 그냥 하루 있다가 며칠 있다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1병 때부터 군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왜? 2등병 때 할 고생 다 했거든요. 왜? 포병으로 실력이 최고니까. 원래 병장이 되면 포반장을 합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야 박병장 너는 포반장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도 포반장 하고 싶은데요. 넌 사수해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왜요? 야 포술경연대 사수 네가 나가지 누가 나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할 때까지 포술경연대 사수는 저가 있어요. 그냥 찌익 땡겨서 끝 하면은 딱 맞는 거예요. 그거 바로 쏘면 무조건 1등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포술경연대 1등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견딘 거예요. 우리 포반에 붙어 있으려고 계속 얻어 터지고 머리 받고 해도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대대에서 사단에서 군단에서 1등 포병 사수가 된 거예요. 저같이 새님이 기계 한번 안 만져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만들어내려고 내가 막 남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애 안 쓰셔도 돼요. 그 노력을 주님께 붙어 있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시고 남들이 핍박해도 나는 주세님께 성도라고 얘기하시고 내 뜻과 달라도 예 아멘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프로듀스 메이크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워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세음교회 성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뭘 어떻게 해서 뭔가를 인정받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주님 앞에 주님께 어바이드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마음이 평안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업이 잘 되시고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붙어 있으면 좋겠지만 붙어 있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의수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수 아시죠? 의수가 뭐예요? 팔. 어떤 사고로 팔이 잘린 사람이 팔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볼 때 이 팔이 없는 걸 보면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의수가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짚는 것까지는 된대요. 이렇게 손이 잘려도 바로 병원에 가면 봉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짚는 건 된대요. 근데 의수를 가진 사람은 손으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수는 의수이기 때문이죠. 의수로 달고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가끔 한 번씩 오고 전혀 내 생각과 달라도 다르면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은 교회 안 다닌 척하고 그건 의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를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하면 그 신앙생활이 아무 힘이 없어요. 물론 그것 자체가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참 신앙이 되긴 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어바이드 신앙으로 견디며 붙어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핍박을 받더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께 견디며 붙어있는 자에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프로듀스 메이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배어되어서 은혜가 축복이 평강이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래 내가 결심해야지. 지금부터는 시간을 내어서 교회 나오고 이번 주 토요일 체육대회입니다. 물론 바쁘시죠. 시간 내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더라도 나는 교회 다니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어바이드 견디면서 붙어있는 의수가 아니라 견디면서 붙어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